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예담교회 특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의 소식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만남의 기회를 갖고 그리고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영상팀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또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권호중 집사님이 진행하시고 그 제작 옥하느, 부활과 같은 다수의 영화를 제작하신 김상철 감독님을 모시고 또 특별한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서로의 소식을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청년주의를 맞아서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청년부의 황다경, 저는 김시온. 정진평입니다. 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담교회 담임 목사 서평원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이렇게 뭐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약간 좀 너무 상투적인 거 물어보면 재미없으니까 재밌죠. 또 분위기를 풀어보려면 또 사랑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혹시 목사님 사모님과의 러브스토리 하나만. 러브 스토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대되는데? 와. 사실은 이제 이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때는 이제 아는 후배였죠. 네. 초콜릿을 보내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죠. 본인이. 제가 너무 허한 마음에 당당하시네. 요청을 했고, 근데 이제 저희 부대 소대원이 34명이었는데 34개를 보내라. 그랬더니 진짜 발렌타인가 딱 됐는데 네. 안 보내더라고요. 네. 저기 러브스토리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또 연락을 해갖고 왜 안 보냈느냐.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내라. 그렇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휴가 나가면 밥 한번 사주겠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도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날이고 저희가 거의 3월 15일 날이 저희 첫 만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슬라임 들어보셨어요? 슬라임? 슬라임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게 액체 괴물? 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예. 되게 촉감촉감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슬라임 딱 사와서 막 막 이렇게 때리면서 제 안에 분노와 나름의 이제 폭력성을 슬라임에 푼단 말이죠. 근데 저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목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시고 그래도 목사님도 사람인데 화날 때가 있지 않으실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시나? 어떻게 푸시나요? 화가 날 때가 있죠. 화를 표출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고 자제를 하죠.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표출하면 대부분은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항상 이게 그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함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저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좀 했었고, 근데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는 지금 사실 운동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위에서 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자랑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기애라고 하죠. 이게 서로 사랑을 해주고 나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타임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건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지. 근데 또 우리 진평님이 자기가 너무 잘한 게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말하기 전에 네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 난 이게 더 내가 잘했을 일화다. 부모님께서 아로니아 농사를 한 2년 전까지 하셨어요. 한 8년 정도 기간. 근데 한 번은 핸드폰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웠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웠는데 열어봤는데 그 안에 5만 원짜리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총 제가 그걸 딱 짓는 순간 8발자국을 걸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6발자국까지는 5만 원을 내가 먹고 핸드폰은 다시 그 자리에 놓고 가야겠다. 이게 근데 그 6발자국 다음 7발자국에 아니야. 조금 착한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남은 2발자국에서 이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생각하고 폰을 배경화면을 보니까 잊어버렸을 때 몇 번을 전화 주세요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분이 받으시고 너무 고맙다고 배경화면 이제 부모님 아로니아 그때 이제 수학철이어서 한번 그걸 보시더니 저 아로니아 관심이 있는데 혹시 조금만 보내줄 수 있냐 돈 입금해드리겠다. 그 파일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 리스트로 해가지고 뭐 명단이 쭉 있더라고요. 주변 지인들 모아가지고 총 80kg를 주문하셔서 그게 80만 원어치였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건 정말 작았지만 와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 해서 큰 교훈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박수. 너무 부담스러우시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참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렇다고 뭐 나는 못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인드 배우세요. 이제 계속 이야기 풀기만 하니까 조금 루즈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센스도 청년들과 비슷할까 하는 마음에서 요즘에 신조어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이 것 같은데. 네,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저도 뭐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네, 그럼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얼죽아가 무슨 뜻이에요? 얼주가 네, 줄임말입니다. 재치가 넘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저는 목사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죽이는 나이. 맞아? 아니 들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답변인 것 같아요. 혼다 지금. 얼죽아를 어떻게 해? 이 날씨에. 아니 약간 결정적인 왜? 이 날씨에 많이 어려운데? 나의 소심을 밝히는 어떤 문장입니다. 얼어 죽어도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얼어 죽어도 아니에요. 죽어도까지 맞아요. 얼어 죽어도 아닌 건 아니야. 이거 되게 소심했어 보인다. 이쯤에서 알려드리죠? 괜찮다. 알려드리죠?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집하겠다. 먹겠다. 약간 또 이제 좀 변형한 게 얼죽코. 난 얼어 죽어도 코트를 입겠다. 패딩 말고 코트를 입겠다. 얼주코가 있습니다. 얼죽콘가요? 지금 얼주코. 네, 방송에 나오니까. 네, 얼주코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잘 맞추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묻으셨는데 아니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너무 답변을 더 센스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 단어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네, 초등학생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맞아요. 반모. 반모? 모. 반모? 네. 반모.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약간 다경님 저희 반모해요. 그래요? 성경 시험 보는 것도 어려워. 반말 모임. 다 다 왔어요? 왔어요.
정답은? 정답은 이미 맞추실 생각이 없어. 반말 모드가 정답이었어요. 아 모드. 그래서 내가 친해지길 바라는 아. 마음에서 반모할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부터 반말. 반모하시는 그러면 이제 반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오케이.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행복했고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너무 궁금한 건데 목회자님들을 보면은 되게 엄청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마음을 먹으셨을까? 이 마음을 처음에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또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의 손녀잖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미리 할아버지한테 또 여쭤봤대요. 저번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하셨나? 제가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답변은 약간 하나님의 부르심?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호시가 네가 치킨 생각나는. 목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런 계시를 받고 그런 답변을 약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희 할아버지는 둘째고 첫째 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격도 되게 쾌활하고 호탕하셔서 첫째 아들을 목사를 시켜야겠다. 근데 다 괜찮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던 거죠.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8개 음계 중에서 3개밖에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맡게 됐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겠는데. 형님이 노래가 안 돼서. 약간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80개를 구사할 수 있으시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다.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 분명히 뭔가 좀 더 되게 있으셨을 신비한 거야. 계기가 그치, 있으셨을 그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영상을 웃겨서. 보시면서 그 김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면 그냥 오히려 대단한 분이시죠. 반대로 음악의 소질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인도가 또 하나님의 그렇죠. 부르심이 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음악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제 좀 열심히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에 있었고 중학교 2학년 집회 때 서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섬기면서 평생 살겠다. 되게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서는 사실 다 까먹었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제 앞길을 이제 준비했죠. 그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죠. 저는 이제 좀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행정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원서 쓰기 전날 그 한신대학교 원서를 그날 썼어요. 그 전날 내기 전날 써서 냈어요. 어떻게 철부지 같은 때에 그렇게 서원했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그 갈림길에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서 결국은 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이렇게 이끄시는 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원할 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이제 첫 설교를 좀 하실 때 좀 많이 떨리셨을 것 같고 그런데 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첫 설교를 한 것은 이제 예담교회 교육전도서로 왔을 때 그때가 첫 설교예요. 사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사실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냥 그때 한 가지 마음은 말씀이 아이들한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그때 정말 막 온몸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나와서 첫 설교를 할 때는 그때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설교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을 항상 갖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신 설교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설교라던가 이런 게 네.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설교는 부임하기 전에 제가 와서 그때 설교를 했었잖아요. 청빙 과정 중에 한 설교. 맞아요. 그때 설교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왜냐면 강단에 올라와 있다가 다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왜죠? 왜? 그 전까지 아이패드에다가 네. 그 설교를 다 해서 아이패드를 보고서 이제 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그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밑에서 이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제는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을 하고 있어. 이제 설교 문을 켜야 되고 딱 켰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 완전 놀라겠다. 그 순간에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그때가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인터넷이 되는 와이파이가 되는 데까지 가서 그거를 다시 불러오고 그렇게 하고 딱 돌아왔는데 제가 들어올 때 성가대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춰 나가서 대박. 바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때 설교 기억이 나요. 지금도 듣는데 약간 땀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으신가? 혹시 다경님은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수능 공부하고 하면서 좀 되게 의지가 많이 됐던 건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심이로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주 막 엎어지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엄청 은혜 많이 받고 그때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었던 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시편에 있는 8편 16절? 거기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두고 또 내 우편에 여호와가 계시니까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다 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의지할 곳이 없고 혼란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나한테 주님이 계시지 참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방황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만 남았네요. 목사님께 예담교회란? 예담교회는 가족이다. 예담교회를 떠나고 12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도 그냥 어디 잠깐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다시 집에 온 느낌이에요. 이제 그런 좀 따뜻함,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담교회는 가족이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다 답변해 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 청년들과 목사님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이제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약간 고민, 요즘 최대 관심사를 주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날개를 이제 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겨울 수련회 때 청년부와 같이 겨울 수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야 이제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날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도와주면서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취업부터 공부 그리고 진로 뭐 연애까지 요즘 또 코로나19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큼은 꼭 붙잡고 정말 힘차게 날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곧 있으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계속 청년부가 계속 기도해온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부가 좀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더 멋지게 아름답고 귀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작 멘트를 내가 해볼게. 오케이. 네. 아까까지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각을 잡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다 20대란 말이죠? 네. 맞죠?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20대끼리 대학교에 특히나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난 이런 사람까지 만나봤다. 이걸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구 한번 얘기해줄 사람 있나요?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좀 굉장히 사람이 호감형 얼굴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조금 쉽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독 이단에 많이 걸려봤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사람이 정이 많고 평소에 그 줌만큼 못 돌려받는구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또 약간 맞는 말 같아.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할 말이지만 괜히 또 맞아요. 그때는 약간 마음이 헛헛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이단인 건 알았지만 궁금한 마음에 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아줌마가 완전 새로운 인물인 어떤 아줌마가 젊은 친구한테 그만하시라고 저를 딱 구해주신 거예요. 그때 그분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네. 근데 그랬더니 그 이단 아주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제 머리 꽉 잡고 아니 이 학생이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한테 왜 뭐라고 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또 말이 안 나와. 너무 놀라니까. 그쵸, 안 나죠. 너무 그러니까. 무섭지. 저도 싫어요. 정말 이랬던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 대학교 근처에서 제가 이제 지하철역을 가려고 대학교 정문에서 나가고 있었는데 어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되게 저처럼 호감형의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 저한테 와서 뭐 이 학교 다니세요? 이러면서 말 거시는 거예요. 갑자기 친한 척을? 갑자기 친한 척. 근데 저는 굉장히 사교성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저는 되게 다 받아들여줬죠. 저 이 학교 다니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도 여기 다닌다 해서 그러시구나 막 그러면서 정말 잡다구리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사람 인연이 생기는구나 이래서 감동받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그분이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시고 그때 느낌이 쎄했죠. 나는 또 나만 진심이었구나. 또 나만 진심이었구나. 또 상처. 그래서 사이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때 딱 알고 저한테 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러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형제 자매님들 경험 있으신지? 유독 좀 대학가에 많은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뭐 홍대 다니면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번화가 쪽에 학교를 다니는데 가면은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되게
이 사람을 이렇게 다 가려요. 아까 시온이한테 음. 이렇게 막 말을 걸었던 것처럼 약간 순진해 보이고 뭐 또 한 어려 보이는 친구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 못할 것 같은 애들. 근데 또 이제 뭐 복학생이라던가 이제 또 나이가 좀 차한 4학년들한테는 이 어떤 아우라가 느껴지나 봐. 그래서 말을 의외로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 2학년 때는 진짜 많이 걸렸어. 막 약간 갑자기 막 말 걸고 막 갑자기 뭐 돌을 믿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막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부터 심리 검사를 그렇게 물어봐요. 아 자기 맞아요. 이런 것도 하더라고. 저희가 이번에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자기는 무슨 대학교 학생이다 막 이러면서 학생증까지 막 보여주려는 사람도 있어. 필요하시면 학생증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막 근데 막 이렇게 설문지를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해달래요. 구글 폼 같은 걸로. 그래서 그 입력을 했어. 그럼 별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내용은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yes or no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한 질문 6번째쯤에 갑자기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오, 막 이런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막 갑자기 뭐 계속 프로그래밍에 대한 뭐 이런 어. 얘기를 하다가 되게 갑자기 뜬금없어. 갑자기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쎄한데 이러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길에 붙잡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그거 어떻게 구해주고 싶어. 저는 사실 되게 좀 예전 얘기긴 한데 한 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된 얘기긴 한데 5년 전 제가 이제 20살 되고 수능이 끝나고 제가 홍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시험 끝나고 학교 구경을 해보자 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분이 이 학교 학생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신기하니까 그래서 막 얘기 들어보다가 저희는 연합 동아리인데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 동아리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동아리에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있는데 누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연결을 주고 해주고 뭐 영어 공부도 그렇게 이뤄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학기가 이제 내년에 시작되면서 또 같이 할 분을 모으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수빈 씨 혹시 뭐 괜찮으시면은 뭐 이렇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능이 끝난 다음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고 근데 저 가서 OT에서 그 무슨 조끼리 앉았는데 그 이제 거기 회원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빈 씨는 혹시 20살 되고 대학생 되면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들어갔어요. 진짜 이 사람이 옳다구나 이 사람이 아싸 그래서 알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수빈 씨 마침이라서 1대1로 청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갈급한 청년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걸 해주고 있다. 재능 기부. 네, 그런 거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혹시 수빈 씨만 괜찮으시면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기회인가. 그래서 나도 잘 됐구나.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어떤 분이랑 연락이 되고 월화목금 서울역 카페 엔젤리너스에서 오후 1시에 만나서 1시간에서 2시간 내지 수업을 했어요. 토익 공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저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해요. 대학 가서. 근데 걔네들이 또 무서운 게 수요일은 왜 안 만나는 줄 아세요? 왜요? 수요일은 왜 안 만나냐면 수요 예배 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빈 씨 수요 예배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안 갔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근데 이상한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어떤 거 배우냐면 그냥 뭐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냥 저희가 처음에 교리 공부 배울 때 하는 그런 되게 개괄적인 얘기 있잖아요. 정말 그냥 어느 교회에서나 배울 법한 그런 거를 배우다가 한 2달쯤 됐을 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빈 씨 혹시 더 이 말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볼 마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원래 뭐 한 번 하면은 거의 좀 되게 좀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하겠다고. 저는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7개월에서 6개월, 8개월 정도 가르쳐주는 교육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만약 들어오게 되면 정말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수빈 씨가 그런 좀 열정이 있다면 한번 가서 교육을 한번 추천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마침 연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이수혁
이수역 무슨 자매 빌딩 3층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 얘기해도 되는 거. 네. 아 괜찮아요. 어. 최근에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는 바로 교육 안 하고, 그러니까 교육 시작하기 전에 거기 배우는 강사님이랑 1대1로 만나서 먼저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수빈 씨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MBTI 검사예요. 나 물어보려 했는데 MBTI 하나요? 이러면. MBTI 검사예요. 저 처음에 검사한 게 거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서 거기가 되게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MBTI 검사를 해서 수빈 씨가 INFP 성향인데, 이런 성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배울 때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면 되게 집중해서 되게 열의를 바칠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16가지 그렇죠. 포교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MBTI. 근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와. 그래서 한 배우다가 그렇게 거기도 월화목금 아침반 저녁반 있고, 저는 저녁반 했었어요. 네네. 저녁 7시 반 거기 막 찬양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배워요. 와, 몇 명 정도 모였어요? 엄청 많아요. 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70명에서 100명 됐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 했어요. 다수빈이 같은 친구였을 거 아니야? 아니요, 연령대도 되게 다양해요. 집사님 정도 나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제 또래도 꽤 있었고, 연령대는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최근에 좀 신기했던 건데, 그때 찬양 부르는데 찬양이 좀 약간 달랐거든요. 뭔가 좀 되게 생소한 찬양 불렀는데,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그것도 약간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있었고, 어쨌든 배우다가 한 2주째쯤 되었을 때였나? 거기도 처음에는 그냥 별 얘기 안 해요. 막 이만희 얘기 안 해요. 이만희 얘기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얘기 하다가 2주째쯤에 뭐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날 집 가는데 제가 거기서 검색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검색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근데 이거 지금 들으면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렇게 학생들이 또 친구들과 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알게 됐는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만둔 상황이 생겨서 자기가 그런 상황을 몇 번 봤더니 수빈 씨도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친구나 뭐 교회나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단속까지 시켜.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들으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그치, 있지. 오해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게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나 그날은 너무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처음에 떴던 기사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국민일보 기사였는데, 이 그림을 배웠으면 신천지가 왔습니다. 제목이 딱 그거였는데, 이게 뭐지? 신천지가 여기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제가 배웠던 막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가라지 뭐 그런 뭐 그림들 있거든요. 무슨 뭐 양동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지? 봤는데 제가 배운 내용들 몇몇 개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소름 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신천지 여기 2단 아닌가? 근데 인터넷 안에서, 그러니까 막 신천지 제대로 알자가 있고 신천지 진짜 제대로 알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자는 막 미쳤어. 잘못됐다라는 거고, 진짜 제대로 알자는 여기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진짜 그래요. 와, 그래서 저는 대박, 그때 진짜 미쳤어. 근데 저는 그때 아예 그런 성경적인 그런 기초가 없잖아요. 영적 기초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그날 진짜 집 가면서 울었어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진짜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일단 그날 집 가자마자 그 관련됐던 사람들 연락처로 다 제가 뭐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 알게 돼서 못 배우게 됐다. 착하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 다 보내고 다 차단하고, 왜냐면 이거 안 보내면 찾아올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 집 앞도 왔었어요. 응. 왔었어. 진짜? 왔었어. 헐. 그래가지고 소름 돋아. 일단은 그렇게 보내고 그냥 아예 다 끊고 그러고 있었죠. 네, 미치겠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특히 이번에 이 일 생기고 나서 내가 거기서 진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왔지. 내가 진짜 모르고 있었으면 그 사람 욕을 요즘 하는지 못하는지로 판별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요즘에 지금은 하죠. 근데 방송이니까 못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근데 대박이다. 그때 최근에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천 얘기 나오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 너 기억난다고 배웠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랬대 엄마한테. 제가 이제 막 월 화목금 막 계속 나가니까 물어봤대 엄마. 수면 뭐 요즘 뭐 하러 나가? 근데 제가 엄마 2달만 줘봐. 근데 이게 2달만 시간을 줘봐 이랬대. 얘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많은 친구들이 저걸 왜 당해? 저기 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모르는 일. 맞아요. 특히 똑똑한 친구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저거를 왜 당하지?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본인이 아. 저거를 어필하고. 그렇네요. 아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 신천지도 좀 성실한 친구들이 네. 오히려 이렇게 그 신천지 맞아요. 성실한 친구들 좋아한다고. 맞아요. 아마 저는 한번 만나자 했을 때 그때 지각하면서 바로 짤짤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제 아는 지인도 막 그 한창 고등학교 때 힘든 시기 겪을 때 심리 상담 센터가 있다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뭐지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가면서 하는 접근법도 있었고, 그냥 아예 무턱대고 길에서 갑자기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강의실에 1학년 때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 강의실이 사실 8층이고 그 누가 올라오기도 힘든 그냥 뭐지 마음 먹고 오지 않는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인은. 근데 갑자기 외부인이 저 혼자 있는데 저 안에 있는 데까지 걸어와가지고 무서워. 앞에 딱 앉으면서 혹시 교회 다니냐고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막 이러면서 성경을 막 내 앞에서 펼치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진짜 대학교 안에까지 들어온다는 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한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걸렸던 게 그 1대1로 배웠던 분이랑 친해졌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나오는데 좀 어려운 게 있었고 진짜 이럴수록 우리가 더 이 외부에서 어떤 뭐라 해야지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보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수요일마다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하잖아요. 맞죠. 지금은 또 그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는데 거기서 또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부터가 이 교리를 바로 서지 않으면 맞아요. 예를 들어 막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 분들이 성경에 대해 아세요? 뭐 예배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이랬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그걸 막 답변을 못해. 맞아. 그럴 때 막 휘둘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히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정말 믿음으로 좀 믿음직한 그런 형 누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분명히 본인이 판단해서도 있겠지만 분명히 궁금증이 있거나 좀 의혹이 있으면은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옆에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터놓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죠. 좋습니다. 이제 누가 길에서 뭐 길 물어보고 이러면은 네이버 지도 찾아보시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저는 그냥 뭐 누가 말 걸면 한국말 못해요 이러면서 지나가죠. 한국말 그걸 한국말로. 약간 물론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된 건 참 아쉽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 멘트요? 자, 청년 여러분, 또 다른 교인 분들도 모두 이 시국과 또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잘 한번 지켜봅시다. 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재밌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청년교구 위원장 박세로이 조정주 집사입니다. 방금 예단 청년들의 고민 경험을 들으셨죠? 비슷한 생각과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